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귀금속까지 챙겨서 애굽을 나왔죠.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람세스라는 도시를 세우고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는 피라미드를 세웠던 최강국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었어요.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촛불을 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봤듯이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돼 있는 길이 아니었죠. 지도를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그 해안로를 따라가거나 중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큰 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길을 다 지나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60만 대군이에요. 남자, 정장 다 큰 어른 남자만 60명이요. 그러면 여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 명이 지금 나오고 걷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걸었습니다. 6월절 밤부터 걸어서 지금 다시 밤에 이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 걸었습니다. 보통 1시간에 한 3km 정도 간다고 해요. 군인들은 4km까지 가고 3km로 치면은 10시간이면 30km고 한 50km 정도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장막을 쳐라,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명이 있었나 봐요.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이 또 있는 거예요.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밤 여기서 묵어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지명을 많이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이라 지금 지명이 아직 다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거기 람셋에서 거기 비하히롯이라고 나오죠. 거기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람셋에서 비하히롯 그 사이가 요즘 말하는 뭐예요? 무슨 운하? 요즘 뭐 고등학교 때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뚫어서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서 바로 인도로 아시아로 넘어가게 돼 있죠.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뚫었단 말이죠. 마침 그 길이 바로 홍해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이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애굽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거기 주거하라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오면 이제
말하자면 낭떠러지 바다에 떨어져 죽을래 아니면 군대에 칼에 죽을래 이런 장소였던 거예요. 애굽 군대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거기 이제 세워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기판에 말을 그렇게 지금 미끼로 쓰는 겁니다. 거기 장군을 잡기 위해서. 그래, 바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3절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돼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게 할 거야. 이런 말이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야. 이제 다 몰살시킬 거야. 이런 말이야.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한다는 말은 이제 거기에 진쳤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들 거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세요. 8절에도 반복하고 17절, 18절에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곳에 바닷가 앞에 진치도록 만들었고 바로 그걸 보고 바로의 마음이 또 충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앞이 막힌 곳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들의 강한 군대를 일으킬 그런 마음을 잡은 거예요.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노예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5절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보냈지? 우리 섬기면서 내어 보냈는가 하면서 이제 병거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거면 7절 선발된 병거 아주 특별한 병거 600대와 기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막 웅장한 애굽 군대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 뒤를 따라 이제 그 지명 또 나오죠.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 마음 깊이 아주 엄청나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테니까 그냥 가만히 섬길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언제냐?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찾아갔더니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이놈들 하면서 그 노역을 더 무겁게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했단 말이 그런 말들이 좀 내버리더라고. 니 때문에 더 힘들어졌잖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당연한데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아주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안위,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안위의 어떤 이로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낮추면서 어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에 어떤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씨, 니 때문에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아주 당연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모습이죠. 만약에 오늘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탄핵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의 한국 모습이나 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신변에 유익이 되면 아유 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막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죄인들의 삶이죠.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3절이요. 우리가 찬양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 죽어야 가만히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자기 방법을 찾는다니까. 자기 수를 뭔가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뭔가를 가만히 못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대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걸 시편에서는 한 사람의 속량값이 너무 커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을 속량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거슬러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우리 육신에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심판받는 애굽인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자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바다에 빠져 죽을까요? 애국 군대 칼에 맞아 죽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어떻게? 어디에? 바다에 길을 만드세요. 바다에 길을 만드세요.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바다에 길을 만든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감히 누가 생각했겠어요? 시편 7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7편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기품도 진동하고, 물이,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 주를 보고 막 두려워 덜덜덜 떨었대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게 비추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습니다. 19절.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냈습니다.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주의 발자취가 그런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런 말이에요.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곧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자신들이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또 길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큰 동풍이 강하게 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 그 수에즈만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거기 홍해길을 건넜단 말입니다. 거기 이렇게 일자로 길이 나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요? 동이든 서르든 이렇게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섰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물이 뭐같이? 벽같이 섰다고 해요. 쉽게 모세 영화에 보면은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쿠아리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다니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물이 벽처럼 서 있는데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길이었다. 21절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갑자기 물러갔다고 해서 마른 땅이 그냥 뻘이 될 거잖아요. 서해에 물 빠지면 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다에 바람을 후 불어서 물을 세워 놓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습기도 후 불어서 드라이로 이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동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지금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여기에 육지로라는 말이 마른 땅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육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벽 위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그 길을 애굽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바다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들어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다시 이제 홍해를 뒤돌아서 도망가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래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때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69만이래요. 거기에 여자, 어른, 노인 합하면 200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어요. 아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한 3k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다 갈라진 그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먼저 지나갑니다. 바글바글 개미처럼 지나가요. 개미들 왜 봄에 이렇게 줄 서서 막 가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글바글 지나가요. 60만이.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엄청 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선두 부대는 벌써 홍해를 빠져나온지도 몰라. 근데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아직 바다에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애국 군대도 같이 이제 이 홍해 바다에 다 같이 빠져들었어요. 길이 3km쯤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후미도 여기 있고 애국 군대도 쭉 뒤에 같이 막 쫓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닷길 가운데 이스라엘도 애국 군대도 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지금 바다 벽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사람을 구분해요. 여기 이스라엘이 가는 것은 계속 벽으로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확 덮쳐오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벽이 허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그냥 서해 물이 빠져서 갯벌이 나듯이 이렇게 물에 잠겨있던 길이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벽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벽이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 큰 동풍을 불어서 후 불고 계시고 바다를 지금 벽 세워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주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주관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주관해서. 바다 길은 애굽인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요? 왜 이스라엘만 이동해요? 왜 이스라엘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착해서? 애굽 사람 못돼서?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원망하잖아요. 똑같아요.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가만 내버려 두라니까 왜 우리 끌고 와야지 이렇게 하나. 우리 그냥 종으로 있는데 네가 우리를 부치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통과해요. 그 길을.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뜻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에서 누구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죠. 그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6월절에서 봤죠, 우리가. 6월절은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 심판에서 누가 면제됐어요. 누가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대문에 피를 바른 그 집들만 면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덮쳤는데 그 심판이 피해가요. 이스라엘에게. 양의 피를 보고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이잖아요. 6월절이 예수님의 구원을 모형하는 거라 했잖아요. 홍해 사건에서는 그럼 예수님의 모형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6월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듯이 홍해에서도 똑같이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해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 심판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심판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애국 군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누구를 피해 갔어요. 바다가 심판이라면 심판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만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혀서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3절.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죠.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갈릴리를 뭐라고 말해요? 바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갈릴리 이편에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24절 바다라고 말해요. 바다처럼 큰 호수라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갈릴리를 바다라고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똑같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엇과 무엇을 다스려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서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들을 구원하시죠. 이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게 여기 왜 있겠어요? 구약의 홍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갈릴리를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고 똑같이 풍랑이 일게 하고 거기에 빠져 죽는 형국을 만들어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 버려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자, 홍해 사건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그 아버지는 뭐래요? 하나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러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약에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의 마음으로 육을 입고 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바다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계속.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결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결론은 다 똑같아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이길래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낼 거야. 신약에 오니까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니까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 사건도 예수를 드러내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다스려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나와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냐 하면서 예수가 드러나죠. 막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드러나죠. 같은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사람들을. 뭐라고 꾸짖어요? 8장 26절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 떨었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했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결론도 똑같은데 요 문구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고 마가복음 4장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고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해요. 나중에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제 언급하겠는데 미리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은 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막 로마 백부장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도 큰 믿음 갖고 싶다. 여기 작은 믿음이라고 꾸중을 하시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나왔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그러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란 건 없어요. 믿음은 하나라요. 믿음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란 건 없어요. 큰 믿음이란 것도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본문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너희 믿음이 어디 갔어? 라고 말한다고요.
작은 믿음이란 건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지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홍해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수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요? 바다라고 쓴다고요. 바다라고 써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구약에 어떤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상기시키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바다라고 말을 쓴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야. 예수님이 그분이야. 그분이 아들이야.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 없고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이 제자들도 믿음 없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해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에도 예수님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통전적으로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 역사를 만든 이유도 예수에 있어요. 예수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클로즈가 있단 말이에요. 오픈이 있으면 클로즈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 유월절, 노아 홍수도 다 그 마지막에 클로징 되는 이야기를 미리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 구원할 거야.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죠. 심판이에요. 홍수, 바다, 심판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죠. 홍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심판받습니다. 근데 바다의 심판 가운데 살 길이 났어요. 그 길이 누군데요? 예수란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무슨 길인데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지금 바다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바다는 뭘 상징하는데요? 심판 안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심판 안에 길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 안에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무슨 길이? 홍해, 바다 갈라진 그 길이 바다 속에선 다 숨 모셔서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이 났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홍해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홍해라는 심판, 바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았나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요. 다 나중에 어떤 클로징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도, 무교절도, 수많은 제사 규례도, 홍해 사건도 다, 노아 방주 이야기도 다 그 클로징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거기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죄인들은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육적인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육적인 걸로 어떻게 받아들인대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완전 엎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홍해 사건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기에 장막을 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누구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계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어. 나를 왜 여기 끌고 왔나 고 말한다니까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사건에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홍해 사건을. 환란이 와도 하나님만 믿으면 역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육적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또 내 뜻을 이루어주는 거. 내 뜻이 완전히 지금 완전 좌절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해주셨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을 위기에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전을 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네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심판날에 죄에서 구원할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본문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내 뜻이 지금 이렇게 좌절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뭘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잘 대입해 보자 말입니다. 홍해 사건을 그렇게 보려면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야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뜻, 우리 삶의 형편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런 여정에 광야가 나올 수도 있고 왕의 대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홍해 사건이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이야기잖아요.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전시킬 겁니다. 아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이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역전이란 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런 역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역전으로 와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예수가 누구신지. 이 사람이 뉘기에 바다도 바람도 다 순종하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홍해 사건, 이 본문은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라는 본문으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쵸?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겠네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 4장 9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난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라고요? 죽이기로 작전대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다요.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절반 이상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중에서 제일 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으로 제일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자 같잖아요. 그럼 그 길이 형통해야죠. 근데 왜 이래요? 바울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왜 이런 거예요? 정처가 없고 집도 하나 없어. 계속 또 이사 가야 돼. 왜 이런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세상 끝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낭떠러지 그 앞에 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금 바다 앞에, 홍해 앞에, 낭떠러지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다 그렇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고, 바울은 그 나라를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자꾸 홍해 육신이 이 바다가 갈라짐의 기적이 자꾸 일어나게 하려고 자꾸 기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네요. 메시지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성경 메시지가 아닌 거네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10장. 10장 1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참 어렵게 썼죠.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쓰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꼭 알았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라 했대요?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대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도, 신령한 물도, 신령한 음식도, 만나도 다 뭐의
뭘 가리키는 거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해 한 세례란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물로 씻기듯이 죄가 씻겨지는 죄사함의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개 잡는 거 보셨어요? 개 잡을 때 개가 나 죽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거 알면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반쯤 죽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안 돼.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안 돼.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죽여 가시는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제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다스렸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냐? 예수님 누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해 사건에서 뭐래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드러낼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지 하면서 그 마음이 거기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드러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 구원한단 말이에요. 바다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처럼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없다 그러죠. 성경은 바다를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뭐요? 바다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라고 말해요? 묻이 드러나라고 말하죠. 이걸 심판 중에 구원을 거기에 창조 기사 속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거죠. 창조 기사 속에 담아놨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가 홍해 사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나요. 바다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 위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게 떨어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그럼 홍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네요. 바다 가운데 심판 가운데 길이 난다는 것. 예수님의 그 길을 말하는 거네요. 한 1500년 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서 한번 얘기하셨던 자기의 구원 의지를 내 아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자기 뜻을 전했어요. 6월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해 사건으로.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몰살시켰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그 왕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군대가 다 함몰돼서 이스라엘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애굽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심판 가운데 내가 길을 내서 구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 하려고 바다도 막 가르고.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성경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방법이 쓰여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게 사는 법,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러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 제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내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홍해 사건에서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냥 뭉퉁이 무인격적인 존재, 그냥 원망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나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홍해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게 찔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내 바람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매진하고 올인하고 왜 안 해주냐고 막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뜻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요? 내 아들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어지는 건 뭐예요? 아들을 알고 아들의 그 길에 동참하면 우리가 의미 있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뜻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 자기 뜻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 뜻 이루는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천군 만마가 와서 너희들 다 쓸어버렸을 거야. 왜 이 나라 여기에 내 나라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나오잖아요. 천지가 다 두루마리처럼 후후 없어진다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면서요. 우리 그 나라 들어가길 소망하는 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 사건이 또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만큼 역전 스토리가 대단한 역전 스토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 내가 심판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는 거고 내가 너와 홍수에 멸해진다는 걸 아는 거고 홍해 안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아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붙들었더니 뭐가 돼? 갑자기 홍해에서 내가 숨도 못 쉬고 빠져 죽는 바다에서 갑자기 길이 났다는 걸 홍해 사건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 길이 났어요. 그 길은 1500년 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죄인들은 성경을 우리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다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가 성경을 그렇게 왜곡되게 보지 않도록 주의 우리의 처지들을 지켜주시고 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